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고 주가 고난 당했네.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나의 주를 찬양하리. 내가 구원받은 증거 기뻐 전파하리라. 내 죄 모두 담당하신 주의 사랑 크셔라.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나의 주를 찬양하리. 고마우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나의 주를 찬양하리. 안녕하세요. 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살아계신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 임하시고 그 거룩하고 죄 없는 몸으로 우리의 죄를 친히 담당하셔서 십자가에 높이 달리시고 흘리신 보혈로 우리의 영원한 죄를 깨끗이 도말해 주신 은혜에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은혜 위에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우리를 주의 자녀 삼으시고 또 몸된 교회를 우리를 위해 예비하시고 또 훗날 주님 다시 오실 때 영원한 천성을 예비하셔서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도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죄악으로 충만해져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의 믿음이 아닌 우리의 육체의 감각을 따라 행하고자 하는 본성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그 세상 가운데서 구별해 주시고 항상 믿음과 사랑과 소망 가운데 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연약함을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의지합니다. 이번 학예 수양회 통해서 많은 영혼들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 모두에게 기쁨의 수양회가 되도록 이끌어 주시고 또 새로운 영혼들이 거듭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도 감사합니다. 그 귀한 영혼들 교회 안에서 자리를 잡고 더욱더 주의 자녀로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이곳에 교회를 세워주시고 또 저희들 한 지체 삼아 주셔서 또 이 지역의 복음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 분 한 분의 그 귀한 삶 가운데 하나님 동행해 주시고 더욱더 주님 앞에
정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도록 하나님 지켜주옵소서. 이 시간 이곳에 함께 해야 되나 함께하지 못하는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어느 곳에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주님 붙잡아 주시고 또 그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그 힘을 잃은 그 양손에 다시금 힘을 북돋아 주셔서 다시금 주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지금 이 시간 병 가운데 혹 마음의 시험과 문제 가운데 있는 형제 자매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그 신앙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의지합니다. 이 시간 주님 말씀 사모하여 모인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그 비밀한 뜻을 가르쳐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삶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9월 대집회가 이제 다가오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정말 많은 영혼들 인도해 주시고 또 주님의 귀한 복음이 증거되고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고 또 이를 위해서 온 교회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예비하고 준비하는 그 시간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 해외에 수고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 그의 가족들 은혜와 진리로 지켜주시고 특별히 까말리게 리차드 전도사님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또 이 시간 바이블 가을 축의 수양회로 지금 나가 교회에서 함께 수련회 중입니다. 주님께서 이번 수련회 통해서도 정말 값진 열매가 많이 맺힐 수 있도록 동일하게 역사해 주옵소서. 이 짧은 시간 온전히 주님께 의지하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베드로후서 1장 말씀을 찾겠습니다. 신약성경 베드로후서 1장 3절 4절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 4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했습니다. 이제 학예 수양회가 이제 무사히 마무리가 되고 또 영혼을 건지는 사업에 함께 동참해 주신 모든 교회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은 성경에 여러 곳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실 때 너희를 이를 위하여 너희를 부르셨으니 라는 표현이 나오면 사실은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을 설명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좋습니다. 우리를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케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 그러니까 이제 후로는 나 개인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삶이 사실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고난에 함께 동참하게 하기 위해 또 주님이 받으신 고난을 본받기 위해서 너희를 부르셨다. 사실 주님이 받으신 그 고난 여러 표현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바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지니라. 사실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과 이유에 대해서 성경 여러 곳에 다양한 표현으로 우리의 미련하고 또 무지한 우리의 영혼을 일깨워 주시는 말씀들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 오늘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라는 제목을 삼고 한번 이 말씀을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 제목이 너무나도 큰 주제이기 때문에 제가 이 짧은 시간에 어떻게 담아낼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최대한 시간이 되는 대로 이해하기 쉽게 귀에 쏙쏙 들어가게는 말씀을 드린다고 장담은 못하겠지만 졸지만 않으신다면 뭐 그 정도는 이해가 되시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자신에 대한 지나친 과신도
사실 좋지 않지만 우리에 대한 어떤 너무나 자책감이나 죄책감이나 자신의 어떤 연약함을 그냥 자책하는 그 마음도 사실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라는 그 큰 제목을 통해 볼 때 우리는 먼저 신의 아들이 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이제 본문을 통해 발견하게 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은 이것이니 곧 영생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알든 모르든 간에 바로 그리스도의 보혈이 나의 영원한 죄를 사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는 순간 내가 알든 모르든 우리는 신의 아들이 되고 주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되라는 게 아니죠. 주의 자녀가 되라는 걸 가르치는 건 세상 교회에서 가르치는 행위를 가르치는 종교인들이 말하는 것이고, 사실 온전한 신앙은 이제 신의 아들이 되었으니, 그리고 신의 아들처럼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걸 다 받았으니 그대로 행하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이 바로 내가 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능력은 도대체 어디에서 오는지, 내 자신을 들여다보면 한없이 죄가 많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항상 넘어지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러나 우리가 보아야 할 건 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게 무엇이고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들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때,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믿음으로 순종할 때 어떤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는지, 내 자신을 어떻게 하나님이 변화시켜 가시는지, 사실 그 변화의 동력은 나 자신에게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듯이 사실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도 믿음으로 살아갈 때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됩니다. 사실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세상 어느 누가 나를 거들떠 보겠습니까? 세상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내게 주어진 재능, 내게 재물이 많고 재능이 많고 그리고 업적이 큰들 무엇을 자랑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얻을 수 있는 최고의 명성이 있다면 그건 신의 아들, 주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주의 백성이라는 그 호칭보다도 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호칭은 아마 없을 겁니다.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목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라는 이 제목에 사실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뒤 좌우를 한번 보세요. 앞뒤 좌우 한번 보세요. 얼굴. 함부로 대할 분들이 아닙니다. 이분들이 보통 분들이 아닌 거예요. 이미 그리스도를 영접했고, 그리고 주님 앞에 내가 이제 죽은 자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간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은 정말 우리가 함부로 대하거나 함부로 판단하거나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될 아주 귀한 주의 자녀들입니다. 참 귀한 분들이고, 그리고 이곳에 함께 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자녀들은 구원받은 자녀로 합당하게 살려는 노력을 합니다. 그것이 생명이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주신 것들을 통해 우리는 어떤 능력을 얻어야 하고 어떻게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있는지, 또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는 의미는 또 무엇인지 간단하게 한 4가지 정도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3절 보겠습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자, 모든 것 표시해 보세요. 자,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우리의 생명이라는 건 구원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여기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로마서 8장 1절의 말씀처럼 사실 생명의 성령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 때 영생이 주어지고 영적인 능력이 주어집니다.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걸 가지고 행하라고 명령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에게 없는 걸 가지고 행하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자,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너희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건 우리가 넘어설 수 없는 가장 큰 계명이 아닙니다. 아주 쉬운 계명입니다. 왜요? 주님의 사랑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없는 걸 가지고 하나님이 행하라고 명령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어요.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유다서 1장에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믿음으로 행하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엄한 주인이 아닙니다. 뭐 없는 것을 있는 것을 없는 것 가운데 취하시거나 흩어진 가운데서 정리된 것을 찾으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엄한 주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다 주셨어요. 우리에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에 대한 소망을 이미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소망으로 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세상에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당신이 당해봤소? 경한지 아닌지? 아니요. 경험해보지 않아도 우리는 믿을 수 있습니다. 사실 믿음과 사랑과 소망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요. 그걸 누리고 사는 사람은 이 땅에서도 천국을 경험하고 사는 사람이자 그렇지 못한 분들은 지금도 수많은 시행착오 속에 아직도 신의 성품에 참여하지 못하고 그 방향을 잡지 못하고 방황하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우리에게 이미 모든 걸 주셨어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서실 때 핑계할 수 있는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 저는 이것 때문에 못했어요. 하나님 저는 저 사람 때문에 못했고 하나님 제게는 재능이 없고 배우지 못했고 그리고 사람을 잘못 만나서 제가 이렇게 됐어요 라는 핑계를 할 수 없습니다. 거듭났다면. 거듭난 그 순간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기 생명이 구원과 연관되어 있다면 여기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은 무엇에 해당될까요?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주셨다는 뜻이에요. 첫 번째 성경을 주셨어요. 여러분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했습니다. 교만한 사람이 성경을 보면 겸손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재물을 의지하는 사람이 성경을 보면 그 재물이 독수리가 날개를 달고 날아가는 것처럼 날아간다는 말씀으로 겸손해집니다.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게 되고 이 세속적인 쾌락을 좇았던 사람, 세상적인 재물을 좇았던 사람, 그 세상에 자기 자신을 자랑했던 사람은 바로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랬습니다. 그리하면 그는 그 형제들 중에 교만하지 않게 될 거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 삶의 지침이자 우리의 모든 가치관을 변화시키는 경건의 능력이 있습니다. 성경입니다.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그냥 주일날 말씀 들으면 되지. 수요일날 말씀 들으면 되지. 네, 요거는 우리 한 달간 식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루 삼시세끼 밖에 나가서 먹는 건 불가능합니다. 우리 외식하잖아요. 밖에 나가서 가끔 땡기는 거 있죠. 미니만두에 쫄면이 땡길 때가 있고 소전 불고기에 육개장이 생각날 때가 있고 저도 그렇거든요. 그런데 매일 명가 식당 가서 차돌박이 된장을 매일 먹어보세요. 질립니다. 이게 매일 먹을 수는 없거든요. 사실 가끔 뷔페를 가거나 가끔 밖에 나가서 맛있는 별식을 먹을 때 그 별식이 우리의 몸의 건강을 지켜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입을 즐겁게 해줄 뿐입니다. 실제 우리의 몸의 건강을 지켜주는 건 집에서
조촐하게 마련한 그 집밥이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듯이 사실 수요일 날 말씀 듣는 거요. 이 시간 말씀 듣고 점심 먹으면 절반은 까먹어요. 집에 가시면 주제도 모르고요. 본문도 까먹습니다. 그게 맞아요. 이 말씀을 되새김질을 얼마나 하느냐. 아니면 내가 읽었던 말씀이 이 설교 중에 나오면 그 말씀은 오래 기억이 됩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마치 예수께서 항아리에 물을 아구까지 가득 채우라는 명령을 하시고 주님께서 명령하실 때 그게 포도주로 변한 것처럼 우리가 매일 몸이 건조하게 읽었던 그 말씀들, 아무 뜻도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읽으라고 해서 그 읽었던 말씀이 이 설교 중에 그 말씀을 인용하고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교훈이 될 때 삶의 즐거움과 기쁨을 주는 포도주로 바뀌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은 경건에 속한 모든 것, 즉 하나님을 섬기고 내가 세상과 구별되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교회를 예비해 주셨어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다. 그 교회를 우리 주님이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가 되셨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나 된 것을 지켜주는 건 지금 교회를 통해 나를 지켜주고 계세요. 교회 안에 직분을 가지고 계시고 교회 안에 봉사하고 계십니까? 그 직분과 봉사가 나를 붙잡아주고 있는 거예요. 절대 희생과 헌신이라는 생각은 추워도 하지 마세요. 그건 주님이 내게 베푸신 희생과 헌신에 비하면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기 실로 잠깐 잡아두시고 디모데전서 1장을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입니다. (1장 12절)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사실 디모데 전서는 젊은 목회자 디모데 총각입니다. 건강도 별로 좋지 않아요. 그런데 에베소 지역의 사역자로 보내고 바울의 마음이 근심이 됩니다. 왜냐하면 목회 일이 총각으로서 젊은 나이에 감당하기 참 무거운 짐이었을 거예요. 아마 디모데는 그 무게의 짐을 견디질 못했던 것 같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을 읽어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도 일꾼 삼으시고 나 같은 사람도 지금 그 사역을 하고 있다는 걸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떨어진 디모데의 마음을 다시금 북돋아주고 다시금 용기를 주기 위한 서문이 디모데전서 1장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계속 읽어볼게요. 13절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이었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자,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고 나 같은 사람도 지금 사역자로 세워졌다면 디모데 너는 잘하고 있는 거야. 훌륭하고 하고 있는 거야. 격려하고 있습니다. 16절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절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자신이 일꾼 된 것이 자기가 구원받은 것도 한없는 은혜지만 자기가 일꾼 된 것이 더욱 주님의 사랑 안에서 풍성하게 베풀어진 은혜라는 사실을 바울이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가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히 교회의 안녕을 위해서 축복해야 되고 그리고 교회의 안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사역자나 같이 봉사하는 봉사자들 그리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인의 삶을 위해 우리가 서로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 주는 것이 맞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내 주변에 두신 형제 자매들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시마다 때마다 모여서 교제하게 하시고 혹 내 생각이 삐뚤어져 있다면 형제 자매들의 간증을 통해서 바로잡아주고 여러분 설교로만
우리의 신앙이 지켜지는 게 아닙니다. 그냥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형제자매들의 얼굴만 보더라도 위로를 받는 경험 해보셨어요? 환히 웃고 있는 모습만 보더라도 위로가 되고, 내 속에 있는 그 아픔을 다 쏟아내지는 못할지언정 그래도 교제 안에서 위로를 받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넘어질 때 다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기도라는 경건의 수단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고 함께 할 수 있도록. 야고보서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베드로전서 앞에, 히브리서 앞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다음에 있죠. 자, 야고보서 1장 5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자, 야고보서 4장에 보면 너희 중에 다툼이 어디로, 싸움이 어디로 쫓아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 쫓아난 것이 아니냐.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얻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사실 우리에게 크신 특권, 신의 자녀로서 특권을 주셨는데 그건 기도입니다. 그 기도를 통해 어릴 때는 우리 아이들의 성장기를 한번 살펴보세요. 갓난 아이들이 엄마에게 원하는 것, 부모에게 원하는 게 뭘까요? 먹는 거죠. 그리고 갈아주는 겁니다. 눕혀서 재워주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막 구합니다. 우리가 신앙이 어릴 때는 하나님께 도깨비 방망이로 여겨요. 하나님을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막 구할 것만 막 쏟아내죠. 그런데 조금씩 성장하면 아이들이요, 이제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면 뭔가 선물을 하려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 애들은 좀 빨랐던 것 같아요.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편지를 쓰죠. 뭘 사오는 건 절대 없었는데 편지를 써오잖아요. 어버이날 편지. 나중에 돈 벌면 뭐 어떻게 할게요, 뭐 감사해요, 뭐 이렇게 이제 편지를 쓰잖아요. 그런데 결국 커도 더 들어갑니다. 크면 더 들어가요. 이게 점점 이제 성장을 하죠. 그리고 나서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고 또 이제 나이가 어느 정도 부모님이 안 계실 나이가 되면 그때 철이 드는 것 같아요. 자식으로서. 영적인 것도 동일하다고 봅니다. 하나님은 보이는 걸 통해서 보이지 않는 것을 교훈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영적으로도 어릴 때는 막 땡깡 부린다고 그러죠. 하나님께 땡깡을 부리는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점차 그 기도가 성숙이 되면 어떻게 하냐? 하나님의 뜻에 나의 삶을 굴복시키는 쪽으로 기도를 하게 됩니다. 겟세마네 동산의 주님 기도 생각나시죠?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건 주님이 육신이 원하는 거예요. 주님의 육신이 원하는 겁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뜻을 예수님은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도 후에 바로 기도를 하시기를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것이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 드려야 할 기도입니다. 기도는 내가 원하는 걸 얻어내는 수단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맞추는 울부짖음이자 그리고 그 몸부림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도 기도를 뭔가 하나님께 필요한 걸 얻어내는 수단 정도로만 알고 계신다면 그분은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그런데 좀 성숙된 분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를 기다리라는 갑다. 이 길이 내 길이
아닌가 보다. 다른 길을 예비해 두셨겠지. 참을 수 있고 기다릴 수 있고 그리고 주님을 변함없이 바라보고 믿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경건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우리에게 주신 경건에 속한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여러분, 우리에겐 엄청난 능력을 주셨어요. 우리 안에 주신 능력, 에베소서 3장에 말씀하신 대로 우리 안에 주신 능력이 있어요. 교회 안에 능력이 있고 우리 각자에게 능력을 주셨어요. 또 사랑도 주셨어요. 그러니까 난 절대 저 사람은 사랑 못하겠어요, 이분은 내 안에 사랑 없어요, 그 말하고 똑같아요. 절대 그런 표현은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사랑할 수 없는 게 아니라 사랑하기 싫은 거예요. 그걸 올바로 분별하셔야 됩니다. 내게 사랑이 없으면 큰일이에요. 왜냐하면 그분의 근본이 흔들려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고 사랑하기가 싫은 내 정욕의 힘이 강한 거예요. 그래서 그 자기 자신과 진짜 피 흘리도록 싸워야 됩니다. 제발 남들과 싸우지 말고 나 자신과 좀 싸우세요. 나 자신과. 네. 여러분, 내 주변에 있는 이웃들 그리고 형제 자매님들은 내가 사랑할 대상이지 내가 미워할 대상은 한 명도 없어요. 사실은. 네. 진짜 미워야 하는 건 나 자신입니다. 내 육신, 내 옛사람. 아직 변화되지 않은 본성과 싸워야 됩니다. 하나님, 왜 나는 아직도 이 정욕으로, 이 욕심으로, 그리고 이 감정으로, 이 분노로 언제까지 괴로워해야 됩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내 자신과 싸워보셔요. 그래야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를 보죠. 디모데전서 3장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리우셨음이니라. 자, 여기 16절에 경건의 비밀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왜 비밀이라고 했냐면 바로 이 경건의 능력은 그리스도가 나타나시지 않았다면 결코 알 수 없을 뿐 아니라 우리가 경건하게 살 능력도 전혀 얻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비밀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신비로운 거예요. 그리스도의 보혈이 믿어지는 순간 모든 경건의 비밀이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 하나만으로 평생을 주님을 위해 살고자 하는 동력이 주어지는 거죠. 그 능력이 어디서 옵니까? 그리스도의 죽으심에서 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다는 사실이 믿어지는 사람, 성령께서 그것을 믿어지게 한 사람의 일생은 완전히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경건의 능력의 시작이에요. 그걸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경건을 가능하게 하는 비밀이 뭐냐? 여기 6가지로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의 삶의 토대가 되는 6가지의 경건의 찬양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그랬습니다. 자, 성육신이죠.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의 인성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셨어요. 그러니 예수님은 우리의 완전한 모범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의 모형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그겁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심 같이 너희도 자비하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고, 제자가 그 스승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적당히 누구처럼 살라, 절대 그렇게 우리에게 목표를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그리스도예요.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목표를 제대로 삼으세요. 사람을 보지 마세요. 아이고, 저분처럼 살아야 되겠다?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내가 본받아야 할 믿음의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그들을 본받으려면 그들의 결말을 보고 본받으라고 히브리서 13장에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마라. 그리고 그 다음에 바로 예수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는 말씀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모범이자 우리가 본받아야 할 완전한 모형은 바로 예수님이시다. 제가 직장 생활할 때 사람의 행동 유형을 통해 그 사람의 유형을 분석하는 걸 이제 강의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강의도 해보고 했는데, 사람을 최대 4종류의 성향으로 분석을 해요. 첫 번째는 주도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모든 분위기를 이끌고 리더십이 강한 형태의 사람. 제가 말씀드리면 누군가 딱 떠오를 거예요. 아주 독특한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 아주 그 진취적인, 그리고 리더형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주 신중해요. 이 사람은 자기 논리를 세워서 완전히 이해되기 전까지는 어떤 결정도 하지 않는 신중한 사람이 있습니다. 사실 논리적인 사고를 추구하는 사람이 있죠. 그런데 그런 분들은 인상이 환할까요? 아니면 뭔가 심각할까요? 심각합니다. 표정에서 드러나죠. 자, 진취적인 분은 표정이 어떨까요? 굉장히 인상이, 눈썹도 진하고요. 아주 그 강한 어떤 그 지도자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군가 딱 떠오릅니다. 자, 세 번째는 안정을 추구하는 분들이 있어요. 뭔가 변화를 싫어해요. 뭔가 변화를 시도하는 걸 싫어하고 항상 그냥 예전과 똑같은 형태로 유지하는 걸 좋아하는 분들이 있어요. 안정형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사교형인데, 이분은 어디를 데려다 놔도 친밀하게 이 상황을 만들어 가요. 그래서 주도형이 있고 신중형이 있고 안정형이 있고 사교형이 있어요. 그것을 아마 들어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디스크 행동 유형 분석이라고 해서 이 디스크라고 말을 하는데, 제가 그 관련된 강의를 듣고 나서 혹시 이걸 성경 가운데 적용해 보면 어떨까? 성경에 나온 사람들의 행동 유형을 분석해 보니까 D형은, 주도형은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굉장히 주도적으로 누가 뭐라고 해도 좌우 보지 않고 그냥 앞만 보고 표대를 향해 나간다. 그의 표현을 보더라도 그는 완전한 주도형이에요. 그리고 베드로가 외식할 때 자기보다 나이가 한참 많은 베드로를 향해서 당신 왜 외식하냐고 대사도에게 대들었던 사람이 바울이거든요. 그러니까 앞만 보고 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신중형은 자기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뜻대로 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좌절해 버립니다. 자기 논리가 무너지고 파괴되잖아요. 그걸 견디질 못해요. 모세가 그랬습니다. 모세는 자기가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자기 형제들에게 가서 그들을 건져내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살인만 하고 그 죄가 드러나니까 미디안 광야로 도망치죠. 그리고 뭡니까? 실패자로 살아요. 하나님이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 불꽃 중에 나타나셔서 모세를 일꾼으로 세우려고 합니다. 모세는 몇 차례나 거절을 해요. 보낼 자를 보내소서. 왜요? 철저하게 좌절하고 있었거든요. 자, 일꾼으로 세워진 후에도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나갈 때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아서 돌판을 받아서 내려왔는데 뭐 하고 있었어요? 금송아지 우상 만들어 놓고 춤추고 노래하고 우상 숭배하고 있었죠. 모세가 취했던 행동은 돌을 깨버렸습니다. 돌을 깨버리고 자기 생각과 전혀 예상되지 않은 모습을 통해서 모세는 심각하게 좌절을 겪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야, 내가 너 때문에 한
사자를 너 앞서 보낼 테니까 그 사자가 너희들을 이끌고 갈 것이다. 그때 모세가 했던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앞에 인도하지 않으면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고 말합니다. 신중형은 자기 생각이 무너질 때 좌절해버려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엘리야가 그런 사람입니다. 엘리야는 갈멜산 전투에서 큰 승리를 경험하고 나서 이제 아합과 이세벨이 돌이킬 줄 알았어요. 북이스라엘이 회개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이세벨은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때 이 엘리야가 로뎀나무 밑에 누워서 하나님께 죽기를 구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성향을 살펴보면 그가 어떤 형의 사람인지가 금방 드러납니다. S형은 안정형이라고 했죠. 우유부단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리고 아론입니다. 아론은 자기 동생 모세를 기다려야 되는데 어떻게 했어요? 늦게 내려오니까 사람들이 부축입니다. 야, 우리 모세는 안 내려오니까 우리가 이 금덩이를 가지고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낸 신을 만들자. 그래, 그렇게 해. 그래서 만듭니다. 그리고 나중에 모세가 내려서 왜 그렇게 했냐고 하니까 아론은 싹 빠지죠. 저 백성들이 금덩어리 가지고 와서 이렇게 하자고 해서 한 것뿐이다. 살짝 빠져요. 책임을 안 져요. 이분들은. 아브라함이 그렇습니다. 창세기 16장에 10년이 지나도 아들을 안 주니까 이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옵니다. 나로 잉태치 못하게 하시니 애굽에서 데려온 이 하가를 취하라고, 첩으로 취하라고. 그때 아브라함은 뭐라고 해야 됩니까?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해야 돼요? 아니면 거절해야 됩니까? 아마 개콘이 그 당시 있었으면 아브라함은 그랬을 거예요.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했을 건데, 아브라함이 그게 당신 뜻이라면 기꺼이 그렇게 하겠다고. 구릿빛 피부, 허리까지 내려온 생머리, 늘씬한 몸매, 젊음, 뭐 그것에 혹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이 그래요? 그럼 그렇게 합시다. 왜요? 우유부단하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잉태하니까 이 하갈이 사라를 조롱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라가요, 화가 난 거죠. 다시 아브라함에게 옵니다. 당신 책임이라고, 당신이 이 하갈을 쫓아내라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당신 알아서 하시오. 굉장히 우유부단한 모습을 창세기 16 자세히 읽어보세요. 성경을 다 나옵니다. 성경에 이 처음 들었다 하면 심각한 거예요. 자세히 보세요. 아주 우유부단한 그 모습을 취하죠. 그리고 I형은 대표적인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이 I형은, 사교형은 사람들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해요. 사람들의 눈치를 많이 봅니다. 이 I형은. 그러니까 이 서먹서먹한 분위기를 절대 감당을 못해요. 뭔가 막자지껄 웃어야 됩니다. 베드로가 그랬죠. 남의 시선을 의식하고.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에 오니까 주님이시다. 그러니까 배에서 어떻게 했어요? 홀랑 빠져버리잖아요. 왜냐하면 자기의 죄가 드러날까 봐. 자신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했던 그 죄가 드러날까 봐 부끄러워서요. 펑 빠집니다. 그리고 주변에 이제 이방인들과 이방인들과 교제할 때 그들과 음식을 나누다가 유대인들이 왔다고 하니까 어때요? 바울 같았으면 계속 그 자리에서 먹었을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요, 그 유대 형제들의 눈치를 본 거예요. 싹 그 자리에 피해버리잖아요. 외식을 했다고 갈라디아서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런 형태를 보면 각자 우리의 형태는 다 다양한 성향을 가지고 있고 그 다양한 행동 유형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 이미 행동 유형 다 파악했습니다. 한 달이면 충분합니다. 무섭죠. 무섭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그러셨거든요. 예수님은 어떤 때는 주도적이었고 어떤 때는 신중하셨고 어떤 때는
안정을 추구하고 결정을 쉽게 못 내리다가 또 어떤 때는 참 친밀하게 아이들을 끌어안아주고 안수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입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행동 유형을 가지고 계셨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본받아야 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는 뜻은 어렵지 않아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겁니다.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 남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삶일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입니다. 11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주도적인 사람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이 바울은 사역을 하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많이 닮는 사람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추구하고 살았어요. 제가 이제 찬양 CCM 중에 오 주님 알기 원하네,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님 닮기 원하네, 그리고 기대라는 그 CCM을 보면 나의 작은 일에도 주님을 닮기 원하네. 네. 그런 가사들이 성경에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목표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되고,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를 닮아갈 때 바로 이 안강 지역에 이뤄진 영혼들이요, 우리가 굳이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사람들이요 이제 등장하게 될 거예요. 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나부터, 내가 오늘부터 이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는, 그리고 내게 주신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내가 누리고 살아가는 삶을 결단할 때, 그때부터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하실 거예요. 육신으로 그분이 나타나셨습니다. 다시 디모데전서 3장 다시 보겠습니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입니다. 자, 중간 부분에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자,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으시고 라는 말은 예수님의 신성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자, 예수님이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셨다는 건 부활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얻었고 우리에게 의롭다함을 주셨어요. 예수님이 성육신 하신 건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성육신 하셨고, 예수님이 영으로 부활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신 것은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은 사람 뿐만 아니라 의를 행한 사람으로 우리를 여겨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부활하신 겁니다. 그래서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의 신성을 나타내셨어요. 그분이 하신 말씀, 그리고 그분이 공생의 기간 나타내신 모든 기적들을 통해, 그리고 최종적으로 그분은 부활을 통해서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드러내시고, 그리고 우리가 실제 의인으로서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는 근거를 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의미가 뭔지 아세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그 내용을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왜요?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는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모습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도 다르더라.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행하느냐에 따라서 주어지는 영광도 전혀 다르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왜 부활의 권능을 힘입고 왜 내가 날마다 죽어야 하는지, 왜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는 말씀을 했는지, 왜 육신의 정욕을 제어해야 하는지, 왜 육신의 생각이 아닌 영의 생각으로 살아야 하는지의 동기를 주시고 계세요. 여러분들은 의인입니다. 나는 의인입니다. 내 육신이 원하는 대로 생각하고 내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사는 그런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른 새로운 신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새 사람을 입었으니, 과거형이죠. 새 사람을 입으라, 현재형입니다. 거룩함을 얻었노라, 과거형이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그리고 주의 자녀같이, 하나님의 아들같이 너희도 거룩한 자가 되라, 현재형이에요. 옛사람을 벗어버렸으니, 과거형이죠.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현재형입니다. 성경에서 똑같은 표현인데 시제가 과거형, 현재형으로 나뉜 건 뭘 의미하죠? 뭘 의미해요? 과거형은 우리의 신분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의인이 됐다는 겁니다. 새 사람을 입었다는 걸 설명해 주고 있고, 거룩함을 얻었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 피로 우리는 거룩해졌다는 걸 설명해 주는 거예요. 우리의 신분입니다. 그런데 왜 현재형으로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계속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을까요? 바로 신의 성품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라고, 순종하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보겠습니다.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그랬죠. 예수님의 모든 생애는 천사들의 예고를 통해, 그리고 천사들과 함께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예수님 탄생, 가브리엘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을 받을 때도 천사들이 수종했다고 돼 있죠. 박수종이 아니고 수종 들었다. 천사들이 도왔다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천사들이 예수님의 기도를 도왔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실 때도 그 무덤 앞에 나온 여인들에게 예수님이 무덤에 계시지 않고 부활하셨다는 걸 예고한 것도 천사들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실 때 예루살렘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주목하느냐, 이 예수는 너희가 본대로 다시 올 거라고 그들에게 재림을 예고한 것도 천사들이었잖아요. 예수님의 모든 생애 가운데 천사가 함께했습니다. 여러분, 천사는 구원 얻을 성도들을 섬기라고 보내신 사역자입니다. 우리 바로 옆에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수호천사가 항상 함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걸 감찰하시죠? 그리고 천사들이 함께하고 있고, 하늘의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의 증인으로서 믿음의 경주를 뛰고 있는 우리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왜 오늘 하루 경건한 삶을 살 수 있는지 아세요? 왜 요셉은 수많은 시험 가운데 경건함을 지킬 수 있었을까요? 왜 다윗은, 왜 범죄함으로 인해서 시련도 겪었지만 그러나 그 시련을 극복해서 다시금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꾼이 될 수 있었을까요? 바로 그들에겐 신전의식이 있었어요. 우리가 이 하루를 경건하게 살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바로 주님이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네 번째입니다.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그랬죠. 바로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모든 것을,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바로 지금 우리에게 위임된 사명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요. 여러분, 그 사명에 행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경건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경건은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 그의 아들이 있는 사람은 영생도 있죠. 그의 아들을 품고 있는 사람,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적극적으로 품는 그 사람에게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냥 저절로 시간이 지나면 되는 게 아닙니다. 알아야 됩니다. 그렇구나. 배워야 됩니다. 그렇구나. 복음의 의미, 그리고 복음 이후에 우리에게 주어진 경건에 속한 모든 것들을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이 무엇이냐. 우리에게 첫 번째 약속이 뭡니까? 영생을 약속하셨어요.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 영생입니다.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약속대로 성령이 우리에게 임했죠.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은혜의 하나님입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에게 주신 약속들이 전부 다 이루어졌어요. 제가 최근에 읽었던 책 중에 성경에서 가장 힘이 되는 약속 21가지라는 책에서 제가 이 구절을 발췌해 왔습니다. 어느 날 당신은 가죽 표지로 된 책을 한 권 발견할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그 책을 펼치면 21장의 수표가 끼워져 있는데 그 수표에는 수취인이 당신의 이름으로 기록된 것을 보게 될 겁니다. 받는 사람이 나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금액의 숫자를 봤을 때 깜짝 놀랄 겁니다. 이게 진짜일까? 아마 의심도 하고 아마 이게 사실일 리 없어 현실을 부정하기도 할 겁니다. 그러나 그 중간 부분에 사단의 유혹을 극복한 결과, 유혹의 극복, 그 제목이, 수표 제목이 그렇게 적혀 있다는 거예요. 금액 밑에 유혹을 극복한 대가라는 거예요. 두려움을 극복한 대가, 하나님의 인도에 순종한 대가, 그리고 누군가의 축복을 빌었던 중보의 기도의 대가, 그리고 전화위복의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한 대가, 이런 제목들을 찾게 될 겁니다. 그리고 농담이겠지, 사실일 리 없어 라고 생각하면서 천천히 눈길을 옮겨서 수표 오른쪽 하단에 날이 난 사람의 이름을 보고 깜짝 놀랄 겁니다. 바로 이 모든 축복을 주시겠다고 보장하고 서명한 사람이 과연 누구냐 봤더니 하나님의 이름이 거기에 적혀져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21장의 수표예요. 장난이 아니었다, 뭐 이런 표현도 여기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한 작가가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21가지를 정리해서 기록한 책이에요. 그런데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제가 읽어본 예화책 중에 어떤 한 사업을 하던 남편이 갑작스럽게 죽음을 맞이해서 미망인이 됩니다. 그래서 가난하게 살았어요. 이제 갑자기 사업하던 남편이 사망하니까 갑작스럽게 아내는 이제 가난과 맞닥뜨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집도 작은 집으로 옮기고, 그리고 먹고 싶은 것도 제대로 못 먹고, 그런데 어느 날 아들이 전화를 했습니다. 어머니 잘 지내세요? 야, 나 집을 이사했다. 왜요? 돈이 없어서. 아니 어머니, 먹을 것도 제대로 못 먹는다. 아니 왜요? 돈이 없어서. 아니 어머니,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드린 편지 못 보셨어요? 봤다. 그 편지에 $1,000의 수표를 보냈는데 왜 그걸 안 쓰셨어요? 아 그래? 그게 수표니? 일생 동안 남편이 사업하고 일생 동안 가정주부로 살다가 이거 수표의 의미를 몰랐던 거예요. 그 수표를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현금으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현금으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수표와 같습니다. 그 수표를 내가 현실에 적용하려면 그 약속에 대한 믿음과 순종이 필요한 거예요. 과연 나에게 주신 영생이라는 약속을 누리고 사십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 약속 믿으십니까? 나는 정말 내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루의 시작을 주님과 함께, 하루의 마지막을 주님과 함께 행하고 계십니까? 그리하면,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왜 내 앞길은 답답하고, 왜 나는 지금도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우왕좌왕 시행착오를 답습하고 있을까요? 앞에 있는 게 안 되기 때문이에요. 범사의 그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가 원하는 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이에요. 아니요, 우리의 초점은 그 앞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돼요. 그 뒤에 건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해주실 일이지 내가 할 일은 아니에요. 내가 할 일은 주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그리하면이라는 약속이 엄청나게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나는 성경에서 그 약속을 발견했다면 기억하십시오. 그리하면이라는 말을 중심으로 해서 뒤에 것은 생각도 하지 마세요. 앞에 것만 행하면 됩니다. 우리가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 어머니, 우리가 그냥 그 실웃음을 지으면서 조롱할 수도 있어요. 아이고 어리석은, 아이고 그걸 안 바꿨냐고. 그런데 실제 그 모습이 내 모습이 아닌지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의 것으로 바꾸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그 약속에 대한 순종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한 거죠. 자, 여기 이제 시간이 다 돼버렸네요. 베드로후서 다시 본문 한번 가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을 보겠습니다. 4절.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자, 이로써 그랬습니다. 이로써 그 말은 3절에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 자, 자기의 영광과 덕이 뭘까요? 하나님의 모든 하나님이 하신 일은 다 영광을 위해서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신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덕으로 표현된 건 능력, 신적인 능력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보면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서 우리를 부르셨다. 여러분, 우리를 부르신 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하나님께 가장 영광을 드려야 될 것,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천국에서 한없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있어요. 찬양의 주제가 뭐냐면 어린 양의 피입니다. 어린 양의 피.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약속은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이건 좀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 베드로후서의 기록 배경은, 자, 베드로 전서는 네로 황제의 핍박을 앞두고 외적인 핍박을 견디라고 주신 내용이 베드로 전서예요. 잘 기억하세요. 베드로 전서는 이제 로마의 급격한 핍박, 이제 그 불시험으로 표현할 정도로 너희가 잠깐 시험을 받지 않을 수 없으나 라는 표현이 베드로전서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외적인 핍박을 견뎌내라고 주신 게 베드로전서예요. 무엇으로 견뎌내냐? 은혜로 견뎌야 된다. 이제 그걸 이제 산 소망으로 견뎌야 된다. 그 내용이 베드로전서예요. 베드로후서는 교회 내부에서 일어나는 내부의 적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재림을 부인하고 교리적으로 이단적 가르침을 펼쳤던 거짓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경계하고, 그리고 그들이 가르친 건 재림이 없으니까 이제 육체적인 쾌락을 추구하고 살라고, 방탕하게 살아가라고, 그것이 너희에게 주어진 자유라고. 지금도 그렇게 전하는 교단이 있어요. 자유를 누리라고 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건 자유가 아니라 방종이고 방탕이잖아요. 그래서 그 방탕과 그 육체적 쾌락을 이기는 방법이 뭐냐? 바로 재림을 일깨우라는 거예요. 주님 곧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후서에 보면 주께서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어떤 이에 더디다고 말하는 것처럼 더딘 게 아니다. 주님 나타나시면 곧 오신다. 베드로후서의 주제가 바로 그 주제입니다. 주님의 재림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이라고 했을 때 이건 성경에 기록된 모든 약속을 표현하기도 하지만 시대적으로 이 시대에 필요한 지극히 큰 보배로운 언약은 바로 주님 곧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재림보다 우리를 더 깨끗하게 만드는 주제는 없습니다. 주님의 재림보다 내 하루의 일상을 정말 효과적으로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최고의 나를 살게 하는 주제도 없습니다. 현재 나의 죄를 벗어내고 현재 거룩하게 살아야 할 필요성을 느끼는 건 주님의 재림의 주제 외에는 사실 다른 걸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4절에도 이렇게 표현하죠.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거 시간이 없지만 좀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4절입니다. 3장 4절.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뇨?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거짓 선지자들이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쭉 넘어가서 8절.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으니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주님의 재림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 베드로후서 1장 11절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베드로후서와 전서의 배경은 분위기는 완전히 다릅니다. 베드로후서는 바로 재림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 그리스도의 왕국의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여러분, 나의 오늘 하루가 그 소망 가운데 산다면 여러분, 우리는 후회할 것 없는 인생을 살아가게 될 거예요. 그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4절.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자, 이 약속을 왜 주셨느냐? 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걸 우리에게 주셨느냐? 목적이 여기 나오죠.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그랬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보이는 모든 건 썩어질 것들입니다. 세상에 있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모두 다 썩어집니다. 불에 다 타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다 풀어집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건 실상이 아니에요. 우리는 허상을 보고 있는 거예요. 깰 때가 옵니다. 시편 17편의 말씀처럼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건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실상은 아직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실상은 영원한 천국이요, 새하늘과 새 땅이요, 그리고 주님의 몸과 같이 부활한 우리의 영광스러운 부활일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정욕은 세상에 썩어질 것을 추구하도록 부추깁니다. 그것이 내 본성입니다. 내 안에 죄악된 본성이. 성령의 소욕이 육신의 소욕을 지배하도록 만드는 것, 그게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입니다. 육신의 생각 내 안에 있습니다. 성령의 생각도 있습니다. 성령의 생각이 육신의 생각을 지배하는 것,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입니다. 저는 이제 상담을 많이 하잖아요. 수양회 기간에 상담하거나 아니면 주변에 이제 형제 자매님들과 상담을 하는데, 제가 몇 년 전에 20년 동안 교제 떨어진 만 40세가 된 한 아가씨였어요. 결혼을 안 했는데 그 아가씨를 상담했는데 우리 형제님의 누님입니다. 교회 오기도 싫어하고, 예전에는 교회 생활 했거든요. 그런데 교회 오기도 싫고 전도인 만나자 이제 막 굉장히 이제 그 거부 반응을 일으켰어요. 그래도 내가 차 한 잔 대접한다니까 주일날 잠깐 와서 30분간 저하고 이제 차를 한 잔 마셨어요. 그때 제가 웃으면서, 임자매님 왜 20년 20살 때인데 왜 그때 교제를 안 나오셨어요? 그랬더니 이 자매님이 저한테 기분 나빠서요. 아니 뭐가 그렇게 기분이 나쁘셨어요? 그랬더니 아니 전도사님이 날 구원이 아니라고 그랬다고. 아니 나는 교회 생활 열심히 하려고 재밌게 하려고 했는데 나의 뭔가가 좀 성에 안 찼는지 나에게 그렇게 얘기를 해줬다고. 그래서 그때부터 기분이 나빠서 교회를 안 나가셨대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그랬어요. 자매님, 저는 광주에서 신앙생활 했는데 저는 허구한 날 그 소리 듣고 살았다고.
찬양대 봉사를 하는데 제가 이제 아이들이 그때 막 한두 살 이럴 때였거든요. 아프면 입원하고 막 이렇게 분주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주일날 교회를 좀 빼먹은 날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총무 형제님이 쭉 출석을 딱 체크해가지고 한 달 체크해서 연속 2주 빠지면 바로 호출이거든요. 바로 호출 갑니다. 가면 자매들은 다 울고 나와요. 왜? 자매 구원 맞아? 똑바로 안 해? 그렇게 그냥 대놓고 합니다. 그냥 거의 일상이었어요. 그때는. 그래서 저도 딱 가면 형제가 구원 받은 거 맞아? 그러면 대답을 못 했어요. 왜냐하면 떳떳하지 못하니까. 아, 내가 이 봉사 하나도 내가 제대로 못하나? 계속 그 소리를 들으니까 기분이 나쁜 것도 있죠. 하지만 그것보다 더 앞선 생각이 저 사람 눈에도 내가 그렇게 보인다면 하나님 눈에는 내가 과연 떳떳하게 설 수 있을까? 그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됐습니다. 제가 그때 다윗의 그 시므이가 다윗에게 저주를 퍼부은 그 내용을 보면서 이거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니 너희는 상관치 말라고 했던 그 말씀 구절이 믿어졌어요. 그래. 형제 자매님들이 지나가면서 한마디 한마디 한 것조차도 사실은 그건 하나님께서 저 입을 통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그렇게 한번 받아보세요. 연습해 보세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입니다. 왜 수많은 약속을 성경에 기록해 두셨냐면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라고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믿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자연의 법칙보다도 더 분명한 법칙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쏟아집니다. 나무가 동쪽이든 서쪽이든 쓰러지면 그대로 있죠. 자연의 법칙이에요. 왜 그걸 전도서 11장에 기록해 두셨냐면 여러분 자연의 법칙이 분명한 것처럼 이 세상을 헛된 인생을 살되 헛되지 않은 인생을 사는 유일한 방법은 믿음에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법칙에. 그것이 가장 현명하고 지혜로운 인생일 거예요. 거기에 인생을 거십시오. 베드로후서 한 절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있을지어다. 예. 교회 안에는 온갖 보화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열왕기하 7장의 문둥이들이 아람 군대의 진영에 가서 비단 옷을 취하고 먹을 것을 취하고 금은 보석을 취하듯이, 그렇죠? 우리는 문둥병자 같은 죄인이었잖아요. 주님께서 세워놓으신 교회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어요. 교회가 보물섬입니다. 그걸 찾아내는 눈은 복된 눈이에요. 그걸 들을 수 있는 귀는 복된 귀고 그것을 내 것으로 삼을 수 있는 사람은 복된 사람입니다.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집을 짓되 나무와 집과 풀로 집을 짓는 사람이 있고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짓는 사람이 있다. 여러분, 그건 믿음을 비유로 표현한 거예요. 나무와 같은 믿음, 지푸라기 있죠? 풀과 같은 믿음도 있어요. 믿음처럼 보여요. 그런데 공력이 나타나면 모두가 다 타버립니다.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러나 금과 같은 믿음, 시련을 통과한 믿음, 은과 보석과 같은 그 믿음은요, 공력이 나타나도 그대로 영광을 얻게 되는 겁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하십시오.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거하라. 아니죠. 제어하라. 통제하십시오. 육신의 생각을 제발 통제하세요. 네, 육신의 정욕을 통제하십시오.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을 다 못 드렸지만 그래도 제가 전할 메시지는 다 전한 것 같아서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시며 또 신의 아들이라는 귀한 직분을
허락해 주심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 주신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들을 힘입어서 이 세상 정욕으로 인하여 썩어져 갈 것들을 피하고 구별되어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일깨워 주시고 우리를 더욱더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시고 변화를 받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의로우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마지막 시대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후의 모든 시간도 주님께 부탁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